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본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관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축복한 날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를 위한 또 사랑축제를 위한 별새벽 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 시대와 같은 시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처럼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그러한 지도자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 함께하는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고국의 성벽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에 슬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방해가 극심한 가운데 목숨을 걸고 왕께 기일을 약속한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백성들과 함께 성벽 건축을 마치고 난 후에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하고 나서 문짝을 달았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지파 사람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흥한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든지 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또 참 적은 숫자가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을 볼 때 그 사진이 야 이런 때가 있었구나 하면서 눈여겨보게 되고 그 처음의 시작을 참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늘 하나님과 같은 사람 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작이 중단되지 않고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포로기 중에도 있을 수 있었다. 포로 귀환의 그 처음의 시작을 그렇게 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밤낮 무기를 가지고 또 일을 하면 성벽 건축도 해야 되죠. 또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자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무기를 들고 막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성벽을 건축해야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 수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밤낮을 일해야 되고 또 방어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와 또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루어내고 난 이후에도 이제는 그 성벽을 방비하는 것 역시도 숫자가 모자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해가 높이 떠 있을 때 문을 열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그렇게 파수꾼을 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집 앞은 그냥 자기가 지키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성읍이 광대하고 주민도 적었다. 가옥도 아직까지 건축되기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7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고국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파괴된 그 성전 그리고 파괴된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때에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했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재건의 그러한 밑바탕이 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서 바사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7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70년이 지나면요. 그곳 사람이 다 된 것이죠. 1세대, 2세대가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돌아오는 것보다 그곳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렵고 때로는 개척하는 또다시 개척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느헤미야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믿음의 본향인 그곳이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저 있을 수 없던 사람들이 함께 느헤미야와 동행을 하여 왔고 그곳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벽을 건축하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고 오늘 느헤미야 7장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함께 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자기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 몇 명이 나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죠. 또 거기에는 느헤미야와 또 족장들이나 백성들이 몸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함께 정말 밤낮을 일을 했고요. 역사를 함께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성전 곳간에 집어넣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이전에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성읍을 건축했던 것처럼 그 성읍을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성벽만 건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벽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깨어서 법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앞두고 또 사랑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잠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잠잠케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인데 저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겠다. 또 우리들의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왕을 세우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잘못된 목적을 가질까 봐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잠잠케 만드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역시 자신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닦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 거기에는 창대함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지금 당장은 우리 곁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리의 앞길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그 골짜기를 지나 이제 하나님 은혜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또 무너진 성벽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도움 가운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마치고 또 그곳을 방비하는 일과 그곳에 깨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가는 일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추수감사와 또 사랑축제를 앞두고 특별 기도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팎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추수감사 때 또 사랑축제 때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참으로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